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은 우리 주일학교 찬양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우리 이 찬양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아껴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부모를 공경 자식을 사랑 웃음 꽃피우니 이웃이 웃고 주님이 웃고 모두가 즐거워. 우리 가정 즐거운 가정,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정히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아끼네.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 우리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두려움 없이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이 한 주의 마지막 자락에 이르게 되었고 이 한 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저희를 여기에 이르도록 도우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렇게 말씀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무슨 해를 받을까 염려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앞으로도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를 것이니 오늘도 이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시니 공급해 주시고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무엇보다 신령한 것을 채우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 하나님의 족속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이니 하나님의 얼굴을 일찍 구하는 저희들 되어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예배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설레임으로 하나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치료를 공급해 주시고 그 모든 행하는 치료의 방법과 그 계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게 하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그 병이 곧 나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약속하시고 직장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수고로움을 따라 그 수고의 대가를 받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니 이 말씀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로 47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로 47절 말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늘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가 다 흐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일이 다가오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즐거운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레위 지파와 또 아론의 지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지파에 대한 이렇게 공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율법에 따르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제사의 임무, 곧 예배의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지파가 이제 경작이나 먹고 사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누수가 많기 때문에 이 일에 집중하라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경건 생활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따로 떼내서 분깃은 주진 않지만 대신에 다른 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게 자기들이 거두은
6조죠.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는 그 받은 10의 1을 다시 또 레위 지파가 10분의 1을 떼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날 뭐 그럴 필요가 있겠냐? 물론 오늘날은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참 중요한 의미를 두게 합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는 없는 법이죠. 예컨대 여러분 군인들이 옛날에 이제 둔전병이라 그래서 전쟁이 없을 때는 나가서 뭐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전쟁 시에는 뭐 나가 싸우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국군들이 뭐 일하면서 또 이렇게 나라를 지키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곤란한 일이겠죠. 나라를 지킬 때는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군인들이 군인 기간에는 나라에만 집중해야 하듯이 중요한 일을 맡은 분들에게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주고 그 중요한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대통령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놓고 볼 때에 교회 성도들의 신령한 삶을 위해서 예배와 그 밖에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세운 우리가 이제 목회자죠.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데 이 목회자들을 공개하는 까닭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하다못해 설교라도 그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해 주시도록 공개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자비량 선교처럼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런 잡을 가져서 자기 먹고 살 건 자기가 해결하면서 하라라고 하는 풍토가 생겼습니다.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과연 목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워낙 이제 많은 이렇게 뭐 오늘 성경에는 레위 지파가 받는 그 분깃이 딱 정하여져 있는 것처럼 더도 덜도 아닌 딱 10분의 1인데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목회자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교회 예산을 함부로 쓴풍쓴풍 갖다가 쓰는 그런 이제 나쁜 목회자들이죠. 그런 못된 목회자들 때문에 생긴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뜻은 여러분 그겁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 먹고 사는 일이 걸림돌이 돼서 그 중요한 일이 차치되거나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바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가진 기술을 통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 예, 맞습니다.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지 자비랑 목회를 한 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좀 필요한 것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또는 내게로 그 부비에 대한 것을 그리고 바울은 지원도 많이 때때로 받았습니다.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목회자들을 공개하는 일을 두고 이것이 주는 게 맞냐 안 주는 게 맞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조심성 있게 얘기해야 됩니다. 하기 좋은 얘기를 하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는 목회자나 성도들께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곡간을 세워두고 이 곡간은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한 곡식을 저장해두는 곡간을 짓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인데 이것은 율법대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44절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즐거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목회자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네, 목회자가 먼저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쁨의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즐거움이 있어야 이런 일도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율법대로 하는 거니까 마땅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겠지만 즐거움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능교회가 또 이 묵상을 함께 나누는 모든 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가 즐거움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즐겁게 해 주셨으므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것을 주시는 참 즐겁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큰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이 성직자들로 인하여 큰 즐거움을 얻었으니까 또한 성직자를 섬기는 이런 즐거움의 섬김과 헌신이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간에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튼 그리스도의 사람은 먼저 즐거움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너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자존감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으므로 그 다음은 성직자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셨으므로 이 방송을 듣는 혹시 성직자들이 계시면 여러분 교인들을 즐겁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참 즐겁게 해주지 못하는데 제가 뭐 우스갯소리도 하고 좀 개그맨 같은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령한 즐거움이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즐거움, 예배에 대한 즐거움, 이 즐거움은 됩니다. 100% 다 즐겁게 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11제자에게만 즐거웠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별로 즐겁지 않은, 그러니까 다 100% 즐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경상도 말로 꼬롬한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이 안 가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배가 은혜롭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때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이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이 귀한 섬김이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신령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무인데요. 물론 영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육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육간입니다. 영육간에 여러분들께서 영적인 것이 더 귀하다고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매주 양식을 또 매일 새벽마다 양식을 공급받고 이 양식을 전해주고 있는 목회자에게 여러분은 영적인 것보다 조금 덜하다고 생각하는 육적인 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계산이 그렇게 안 맞게 혹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밥값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회자에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은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합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회자를 차치하고 목사님은 대충 이 정도로 하면 됐고 그리고 생각한다면 이야기를 제가 좀 바꾸면 여러분에게 식사를 제공해주고 먹을 것을 주신 부모님을 빼놓고 부모님은 차선이고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먼저 돕는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공무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 사적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다면 공무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주 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별한다는 것, 오늘 말씀 나오죠? 그들이 성전에서 수고하는 노래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성별한 것을 주고 또 성별한 것을 또 다른 그러니까 성별한 걸로 레위 자손에게 주고 레위 자손은 다시 성별해서 아론의 자손에게 줬다는 것처럼 이 일은 성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좀 남는 거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성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요즘은 세무적 관계가 있어서 목사님의 사례비를 다 그냥 통장으로 쭉 넣어드리긴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제가 볼 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봉투에 딱 담아서 목사님 한 달 사례입니다 하고 장로님들께서 들고 오시면 목사님은 이제 그 당회실에서 장로님들로부터 받은 사례를 딱 가지고 장로님들에게
축복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형편이 어렵고 성도들의 생활이 녹록치 않은데 이 불처한 종에게 이렇게 섬김의 예를 다하여 이 귀한 사례비를 하나님 가지고 왔나이다. 내가 받을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이렇게 종의 먹고 마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이 종에게 가져왔으니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을 성별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비록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전산적으로 오고 가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주의 종이나 또 성도들에게 피차간에 성별하여 가져오는 것과 또 성별이 여겨달라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교회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직자의 직무와 성도들의 직무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정말 이렇게 성별의 관계인지 갈등의 관계인지, 하나님, 우리 예능교회와 말씀의 동산을 함께 나눠가는 모든 성도들의 교회는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심어 영적인 것을 거두며 육적인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거둘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지도자를 신뢰하고 또한 목회자들 역시 맡은 바 직무를 훌륭하게 감당하여 성도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신령한 은혜와 육체적 채움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양자 간에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나님 앞에 뜻이 서로에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